이사야 4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의 어떤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처음에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먼저 배우죠. 왜요?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죄의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또 죄의 문에 더욱더 활짝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유혹이라고 할까요? 노출이 됐다고 말을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와 결혼할지 이 여자와 결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나 동물들은 그런 어떤 자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은 선택의 특권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사망의 논리, 죽음의 논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겨자씨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수가 이 세상에다가 결을, 맞죠? 겨자씨의 비유가 아니죠? 뭐지? 은교야? 가라지. 가라지가 생각이 안 나서요. 가라지 같은 세상을 원수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알곡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라지와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이 성경책에 계속적으로 세상의 원리에 작용을 받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에 이 성경책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에,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배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 본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사이를 운행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의 우리의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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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예언서예요.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많은 것처럼 시대도 또 내용도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꾸짖고, 그리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40장부터 어떤 말씀하냐면, 그런데 회복될 거다. 그런데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메시아, 구원자가 임할 거다. 이런 예언이 이제 40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은 41장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되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나라가 멸망된 상황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강제 이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관적이지 않을까요? 절망적이겠죠.
낙담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국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관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이 상황,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만의 상황일까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은 비관적인 세상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울과 자포자기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뉴스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뉴스를 보면 비관적인 소식보다 긍정적인 소식보다 비관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있죠. 뉴스를 보면 야 이제 내일이 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행복하신 줄 알래요. 왜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그거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전 좋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무슨 약 먹냐면 정신질환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는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눈치와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정신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병삼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에. 그 유튜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렸나요? 왜?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했나요? 요즘 현대사회가 무엇을 통해서 불안함을 느끼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김병상 목사님이 자신의 우울증 이런 걸 생각 돌아보면서 현대사회가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답을 내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예요. 지금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통제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비관이 오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의 이유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의 감정이 생기고 그 불안의 감정이 더욱더 깊어짐으로써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불안으로 시작되게 돼서 결국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런 어떤 질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유튜브의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라는 댓글을 많이 붙였어요. 제가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는 제가 다 누른 거고요.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요도 누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다들 싫어요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 그럴 땐 다들 좋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 다 싫어요를 누르고요. 불안감? 자신들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20살 청년도요, 공황장애 얻는다고 글 댓글 올리고요.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20년 동안 공황장애 앓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때는 더 하겠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목사님들도 동일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제가 혼자 내버린다면 저도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리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그런데 알아요.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알아요. 목사니까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왜 그런 감정 속에 쌓이고 그 감정 속에 매몰릴까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고난과 역경과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젠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 사람들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제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 단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직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 있을 수 있어.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맞아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 거지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지.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는 분이지.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울게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동의하지 마시고 맞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놀라운 건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밑에 구절을 보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아멘. 먼저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어떤 신분이 천하고 추하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정말 지렁이 같은 상황, 벌레 같은 상황인 거예요. 환경이. 어떤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그냥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벌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막 날아가다가 누가 툭 쳐서, 별것도 아니죠. 툭 치면 그 벌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충격과 자그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쉽게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위태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뭐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상황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정말 지극히 나약하고 형편이 별별이 없고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15절.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타작기로 만들겠냐면 그 밑에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 타작기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냐면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덕을 겨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새로운 타작기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지렁이 같고 지금 벌레같이 조그마한 상황 속에라도 쓰러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위태로운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무시무시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산을 갈아버릴 수 있는, 언덕을 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을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새로운 타작계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산이 부스러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언덕이 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아까 전에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너를 붙잡고 있겠다. 예수님이 너를 붙잡고 있겠다. 여러분, 붙잡고 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카파테오라는 뜻입니다. 카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카파테오. 신약에서 47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붙잡고 있다라는 이 카파테오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붙잡다, 체포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주로 붙잡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철을 취한 것에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요한을 붙잡아 왔어요. 여기에서 잡아오게 하여 붙잡아 오게 했다라는 이 뜻이 바로 카파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예요. 붙잡게 해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잡는지라, 이 단어도 여기서 그 단어가 쓰여졌고요. 사도행전 24장 6절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붙잡았습니다라는 단어도 카페테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누구를 붙잡아 오다, 잡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올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붙잡나요? 도망갈 수 없도록 붙잡나요? 도망갈 수 없도록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붙잡아 오다라는 뜻은요,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을 때, 그거 게임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게임을 했을 때 술래에게 잡혀서 붙잡힌 사람들, 움직인 사람들은 손가락 다 대고 이렇게 쭉 있다가 이긴 사람들, 먼저 거기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손을 끊잖아요. 붙잡힌 손을 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다라는 것은 나에게 손을 대고 있다, 나를 만지고 있다, 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은, 내가 싫다고 예수님 싫어요, 저리 가요, 막 손가락 치고 막 말버둥 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붙잡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붙잡다가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도망갈 수 없도록,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손을 잘라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도록, 절대 끊을 수 없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울게. 여러분, 그러면 그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산을 갈아버려요. 언덕을 겨처럼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12년 동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상황을 전해요.
죽었습니다. 네 딸이 죽었어. 이제 예수님을 제발 그만 괴롭혀.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야이로의 집, 자기 그 죽었다라고 말한 그 시신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더 짠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웃습니다. 비웃어요. 여러분, 그들이 비웃는 건 야이로가 불쌍하지 않아서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웃는 건 그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그 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비웃는 게 아니라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이 딸은 죽었어. 잘 수가 없어. 살아날 수 없어. 이제 끝난 거야. 다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다. 죽은 사람에게 잔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없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내쫓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읽어보죠.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 죽었어요. 이 소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끝난 거예요. 실패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꿍, 소녀야 일어나라. 여쭤볼게요. 그 소녀가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도 없어요. 죽은 거라니까요. 힘도 없고 생명 없고 죽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달리다굼 일어나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힘이 남아있어서, 생명이 남아있어서? 아니에요. 그는 힘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녀를 붙잡고 계셨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일어난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기에 그녀를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기에 그녀는 일어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나의 힘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발버둥치고 도망가려고 노력을 아니요. 그러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다. 믿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때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예측하셨듯이 잡아 끌어올린다라는 단어, 그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은 빠지고 싶어서 빠졌나요? 아니죠. 그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힘이 구덩이를 빠져나올 만한 힘은 아니었던 거죠. 이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을 살린 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건 목자가 그를 잡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양의 힘으로, 양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구덩이가 있을 겁니다. 제발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을 치고 제발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바래도 그 나의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너무 벅차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 구덩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성령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뿌리칠 수 없고 절대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붙잡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달리라, kum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오늘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산과 그 언덕과 그 구덩이에서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달리라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